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생활기록부에 아주 좋은 평가가 내려졌다고 할 때 부모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 순간 기쁘긴 하지만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잘 준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인이 되거나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세상의 법에 다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마음의 생각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법을 잘 지켰다 이 세상에서 공중도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거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켰다, 표면적으로는 지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죄가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그렇게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질 때 우리가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담당하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것은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양심, 율법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법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인간의 행위로서도 그리고 공정 도덕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기에서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그러한 대사도가, 바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종이 이것을 놓고 자기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거기에서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나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한 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선한 일을 원하고 있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발견한 발견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였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태가 천층만층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내 몸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그것이 맞서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지체에 있는 그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나를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본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한탄을 내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앞에 약간의 위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의 이 공고한 비참함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바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할 정자, 제재자, 죄로 확정을 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하면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범민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대끼지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내 속에 지금까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그 법, 지체의 법,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신탁통치하다가 정말 1945년 8월 15일 그들이 물러갔을 때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독립 완전히 선언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사람들 해방된 사람들 그러나 해방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배달되지 아니하고 어떤 해외 뉴스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앞뒤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정치의식 이러한 걸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정말 해방된 것을 모르면서 그냥 산속이나 불속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 앞에 공정 도덕 앞에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의 행위 모든 걸 포함해서 그 모든 거에서 갈등하는 거 범민하는 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하나님이 단언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고 이걸 주장하고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해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라고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러한 데서 부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몇몇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정말로 많이 땄습니다. 메달들을 많이 따고 아시아에서 2위로 이렇게 당당하게 귀국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수들 가운데 기화한 선수들이 있는 거 이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자격이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중국으로 기화해가지고 중국 사람, 중국 국적을 얻어가지고 이제 중국 선수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는 것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그 선수가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그 인구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기화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그 좀 종목이 어려운, 제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가끔 여러 종목에서 기화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그 선수들이 그 국적을 취득하는 거, 국적을 바꾸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했다고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면서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소문을 내면서 나는 한국이 좋다,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하게 기와 의사를 밝히고 내가 그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되겠다고, 국민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쓰고 그러면서 그걸 분명히 밝혔을 때 우리나라는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국민권을 부여하고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나는 그냥 율법을 좀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좀 이렇게 생활도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봉사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그 카드에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인으로서 이름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으로 판별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선하게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끔 교회에 나오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아니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여러분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못 박히는 순간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네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이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활동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그 부대끼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미움도 생겨나기도 하고 갈등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런 모든 것을 뛰쳐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이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세상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 너를 천국에 넉넉히 내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원수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믿음 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여